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못하신 분 마음을 담아 꾹 누르시면 여러분은 복덩이가 되시고 세상에는 빛이 됩니다. 자,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블레스 유.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11장 평온을 얻고 은총의 진보를 열망하는 일에 관하여 5절에서 6절. 만약 매년 하나씩 악을 뿌리 뽑아낸다면 우리는 곧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회심했을 때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해온 지금보다 도리어 더 선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된다. 우리의 열성과 진보는 매일 나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과연 첫 열심의 일부나마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만약 우리가 처음에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였으면 이후에 모든 일을 쉽고 즐겁게 처리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일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자꾸 쉬운 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그대의 욕망에 저항하고 악한 습관들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그것들이 더 큰 난관을 몰고 올 것이다. 아, 만약 그대가 자신의 성결한 삶에 보니 자신에게 얼마나 큰 내적 평화를 안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깨닫는다면 자신의 영적 진보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리라고 믿는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감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삶이 변하니 늘 기쁨이 있고 그냥 좋은 것이죠. 어쩌면 연인을 처음 만난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인격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실천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옛 습관이 오래도록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토마스는 말하기를 만약 1년에 하나씩 악을 뿌리 뽑아낸다면 우리는 곧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년에 한 가지 악도 뿌리 뽑아내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기를 마음 먹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했나요? 그렇게 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더욱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성경 읽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성경 통독을 못 해본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좌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 시절 청년으로 처음 당하는 고된 훈련과 시간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식사 줄을 서면서 기다리는 중에 읽다가 상급자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5년이 지나서 신약을 통독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환경은 어렵지만 성경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구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은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성경 통독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군대에 있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녹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녹음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 함께할 짝,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이 녹음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프로포즈라기보다 여자친구가 좋아서 제안을 했어요. 혹 나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하자마자 성경 녹음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의 꿈인데 이것을 같이 이루어 줄 수 있겠냐고요.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을 녹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또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성경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가족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쁜 아이, 불편한 것도 아닌 가족들이 녹음을 위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둘이서만 같이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녹음을 하면 어느 누구에도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밤 12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딩동 하는 거예요. 나가보았더니 친구가 왔어요.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어떻게 왔는가 묻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날은 녹음을 못했어요. 녹음을 쉬게 되면 며칠, 몇 개월을 쉬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결혼 공약인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인데 하고 다시 시작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결국 결혼하고 3년 차에 신구약 66권을 녹음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1시간용 테이프로 80개, 전체는 80시간 걸린 거예요. 80시간을 채우기 위해 2년이 넘게 시간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2년이 넘는 동안 겨우 80시간만 드렸어요. 성경을 모두 녹음한 것은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총의 진보를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죠. 평균 하루 5분 정도밖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더라고요. 사실 매일 정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매일 주님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드문드문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열망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었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복덩이 여러분, 금년에 주님을 위해 어떤 결심을 했나요? 1년에 한 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